네, 저는 2주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설교는 절반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뒷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복습은 필요하겠죠. 불과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전한 설교 말씀이었지만 이미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망각이라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가 매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약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인류 중에 가장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가운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파워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등장인물,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 그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과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나의 것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동일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가운데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3 캐릭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2 아들, 둘째 아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 최덕신 전도사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을 누려보고 싶어서 떠났다가 거기서 정말 세상의 쓴 맛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 여러분들은 그 큰아들과 내가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둘째 아들과 나는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3 캐릭터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캐릭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줄거리가 있어요. 이 줄거리, 오늘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플롯이라고 하죠.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긴장이 있고, 그리고 그 긴장이 심화되다가 어떤 반전을 통해서 해결에 이르는 이런 줄거리를, 그 극적 구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이야기의 힘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아들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집에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그런데 큰아들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들이 간 곳은 들이었습니다. 집에 그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역시 바깥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이 이야기 속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과연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아들이라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줄거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흐름이 더 잘 보이는데 화살표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하인들보다 못한 존재구나.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의 신분 계층에서 하인들보다도 더 낮은 계층에 있었던 존재는 뭘까요? 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보다도 못한 노예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죠. 그것이 어떤 것에 매여 있는 노예이었던지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인이라도 되겠다고, 이 노예에서 종이라도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은 하인이라도 종이라도 되고 싶었지만 이 집에서 이 아들은 어떤 신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까? 네,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정식으로 다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집안의 정통성을 가진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장소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집에 있을 때 큰아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들이었죠. 당연하죠. 자,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 있을 때 이 큰아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아들이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섬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섬겼다고. 그런데 그 섬겼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죄를 짓고 방탕하다가 종보다도 못한 노예 같은 처지에 빠져버렸고, 그나마 그럴듯하게 모범생처럼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큰아들도 사실은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큰아들의 상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보기에도 나쁜 놈들, 겉보기에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고 너무 착하고 남에게 절대로 폐 안 끼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 이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덮어쓴 이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한 아들의 신분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죄와 욕심과 중독과 미움과 질투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제에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볼펜 하나라도 자기가 아끼는 것이라면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볼펜을 다시 찾으면 처음 그 볼펜을 살 때보다 더 기쁜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가? 저기 두 다리를 하고 선 인간들 중에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마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되찾을 수 없다고 단념했던 것을 도로 얻은 기분이다. 6개월 전에 유괴되었던 딸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 소재가 파악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는 부모의 심정. 육군 장성의 내방을 받고 사실은 추락한 헬기에 남편이 타고 있지 않았었다는 말을 듣는 아내의 심정. 바로 이런 심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헬리나오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 상처의 노예가 되어, 과거의 노예가 되어,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관계의 노예가 되어, 욕심의 노예가 되어, 무기력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쾌락 추구의 노예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곳까지 달려가겠다고 발을 구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사회적 관습이고 무엇이고 불구하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밖에 나가서 애타게 설득하며 돌아가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니, 돌아서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나도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보고 싶은데 아직 왠지 주저하시는 마음, 아직 왠지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한두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가장 현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약 15년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저녁 열린 예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도록 어떤 무용가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이렇게 춤으로 표현하면서 너무 정말 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 춤을 추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무용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을 했을 텐데 무용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바이올린을 하는 이 지혜 자매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읽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낌이 오는 대로 즉흥 연주를 해라.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이 이야기의 감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지혜자매의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가 좀 특별한 주보를 나눠드렸죠? 네, 왜 이렇게 노란 깃발을 나눠드렸을까요?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낭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른손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깃발을 막 흔드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자, 제가 왼손을 올리면 함성을 지르셔야 됩니다. 네,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올리면 자, 훌륭하십니다. 역시 푸른 나무. 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트래버스시티 위쪽 버치 농장에서 자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약간 구식이라 딸이 듣는 음악, 코골이, 치마 길이 따위의 과민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어쩌다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면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날도 말다툼 후에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자 딸이 소리칩니다. 아빠가 미워요. 그날 밤 소녀는 그동안 수없이 생각으로만 연습했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도시 디트로이트에 간 소녀의 인생은 처음엔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잘 대해주는 남자들, 사장님이라고 불리웠던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얻어주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정신을 황홀하게 해주는 알약도 먹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 몇 가지를 시키는 대로 해주면 만사는 오케이였습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도 다른 남자들까지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웃돈까지 얹어 주었습니다. 촌스럽고 답답했던 집따위는 이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하자 사장님의 낯빛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한 푼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씩 일을 건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돈도 못 받는 데다가 그나마 받는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입니다. 겨울이 오자 소녀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대형 백화점 앞 쇠창살에 기대어 잠을 잡니다. 기침이 심해지면서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대의 주인공 같은 심정은 간대없고 춥고 무서운 도시에 길 잃은 아이의 심정만 남습니다. 소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코트 위에 신문지까지 덮어쓴 채 떨고 있다가 문득 영상 하나가 떠오릅니다. 천지에 벚꽃이 만발한 5월의 트래버스 시티. 소녀의 황금빛 사냥개가 테니스공을 찾아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 숲속을 달리는 장면.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가 혼잣말로 중얼댑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소녀는 흐느낍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을. 연거푸 3차례 전화를 걸지만 계속 응답기만 울립니다. 처음 2번은 그냥 끊지만 3번째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약 7시간쯤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소녀는 자기 계획의 허점을 깨닫습니다. 만약 아빠, 엄마가 출타 중이라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린 후 직접 통화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중에도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하느라 소녀의 생각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되뇌는 말 연습인데도 벌써 목이 잠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변에 트래버스 시티까지 남은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다 사라지고 또 나왔다 사라져 갑니다. 오 하나님, 버스의 에어브레이크가 쉿 소리를 내며 드디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운전사가 쉰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합니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운명을 판가름낼 운명의 15분.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진 뒤 위아래 립스틱을 지워냅니다.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을 보며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와 계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만 앞일을 전혀 모른 채 소녀는 터미널로 들어섭니다.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봤지만 정작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터미널 안에는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웰컴 홈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저 아직 손 안 내렸습니다.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외우던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너를 기다리고 있거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비은혜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비은혜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비은혜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아빠 되시기 때문에 그 아빠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우리 최덕신 전도사님의 주옥 같은 명곡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둘째 아들처럼 떠나 있었던지 아니면 큰아들처럼 떠나 있었던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